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믿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유일한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은 237개 나라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미리 정복한 엘사입니다. 237개 나라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그 축복을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한 엘사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은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믿음이 이기는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입니다. 군대 있을 때인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합숙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언약도 붙잡고 창세기 32장 32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여호와이니시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현실은 군대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생각하는 군대하고 안에서 생각하는 군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우리 그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로 다릅니다. 여자분들이 아마 그 생각하는 또 군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정말 모르는, 꼭 뭐가 가냐면 왜 출산의 아픔은 남자들 잘 모르잖아요. 다 이렇게 안다고 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치? 그 경험을 느껴보는 사람만 알잖아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군대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경험도 이 군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직장 들어가는 것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민주사회 가운데 유일한 계급사회가 군대입니다. 유일한 계급사회. 이건 그야말로 상명하복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계급이 깡패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군대를 약간 늦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고참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또 이렇게 그 중화기 중대를 갔는데 보통 보병 중대보다 인원이 더 많아요. 보통 한 100명, 105명, 좀 더 많으면 110명 이렇게 됩니다. 한 중대가. 그러니까 이게 저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다 어리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존댓말 써야 되고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지금은 거의 없었지만 제가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 여름 같은 경우에 하룻밤에 샤워를 한 2번씩 했습니다. 왜냐? 맞고 땀나잖아요. 기압 받고 땀나는데 땀나는 대로 취침하면 또 위생상 안 된대요. 또 샤워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때리지 말든가 아니면 기압을 주지 말든가. 기압 줘놓고 땀났으니까 샤워해 나오고 샤워를 2번, 3번씩.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훈련도 있을 때는 샤워하는데 시간을 3분 주다가 그것도 많다고 1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밥 먹는데 시간이 너무 길다고 3분 만에 먹고 가라고 하고, 어떤 이제 병사를 이렇게 보통 짬 버린다고 하잖아요. 음식물 폐기물 버리는 그 앞에까지 숟가락을 들고 가서 먹으면서 버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어느 날 훈련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모자를.
이제 훈련소에서 모자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철모가 있고 무거운 철모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냥 보통 이제 그냥 군인들 쓰는 그냥 모자 있잖아요. 헝겊으로 된 두 종류의 모자가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밖에 있으면은 모자 잃어버리는 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없어도 되고 아니면 필요하면 또 사면 되잖아요. 훈련은 이게 안 돼요. 살 데도 없어요. 훈련병이 어디 가서 삽니까? 훈련병이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훈련병 때는 6주 동안. 그래서요. 그 잠을 잘 때도 전우조라 그래갖고 3명이 꼭 붙어서 자게 하고요. 하루 종일을 3명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게 합니다. 심지어 저는 담배를 안 피웠는데 그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 피워야 되는데 나가서 흡연 장소에 담배 피워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돼요. 저 담배 안 피우는데 가서 서서 담배 다 필 때까지 담배 냄새 다 맡고 기다렸다가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낮에 화장실 갈 때도 말할 거 없고요. 화장실 갈 때도 3명이 같이 가야 됩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다 자잖아요. 그때는 이제 불침범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은 이 화장실 가는 사람 데리고 화장실 앞에 가서 화장실 문 앞에 총 메고 딱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왜냐? 이놈이 어디 도망가지 않을까?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훈련이 힘들다고. 탈영할까봐. 집에 갈까봐 밖에 딱 불침범이 총 메고 서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오면 다시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6주 동안은요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를 잊어버렸죠. 이게 살 데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말할 데도 없습니다. 아니 낳아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 아무도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기도밖에 안 돼요. 정말 하루 종일 훈련소에서요.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모자 하나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전우조는 물론이고 우리 소대원이 46명이었는데 46명이 다 기합을 받아야 돼요. 연대 책임을 물어서. 희한하죠. 밖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는 다 내가 모자 잃어버렸는데 기합은 46명이 같이 받습니다. 이야. 그래서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정신교육을 받는 날이 있으면 또 그 모자를 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근데 감사하게도 그날 하루 종일 훈련을 철모 쓰는 훈련을 했습니다. 철모 쓰는 훈련을. 그리고 하루 종일 정말 간절하게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뭐 훈련 받는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요.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발견했냐? 딱 잠잘 때 모자를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 그 부대 안에는 보통 이렇게 잠잘 때 매트리스를 깔거든요. 매트리스가 3단입니다. 3단이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딱 접혀지잖아요. 그 사이에 모자가 딱 끼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어디 떨어졌나 막 확인하고 살펴봐도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 매트리스 사이에 모자가 싹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깼을 때부터 잘 때까지 전혀 모르고 간절하게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마치고 딱 끝날 때 그 매트리스 사이에서 모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요? 지옥에서 천국 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뒤에 제가 제대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바로잡기 안 했을까? 그죠? 전능한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제가 무슨 제 이익 저를 위해서 유익 되게 하겠다고 제가 군대 간 것도 아니고 군대 가기 전에 창세기 32장 32절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내가 붙잡고 가기 전에 또 한 달 전에 합숙훈련도 받고 그때가 이제 94년도였는데 그리고 군대 갔으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만도 한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이제 제대할 때 깨달은 게 내가 너무 주님 안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님 바라보라고 내게 복음 주셨는데 말은 복음인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대로 살아가니까 복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주셨구나. 한참 뒤에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에 가뭄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 주셔도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뭄도 그냥 가뭄이 아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슬도 맺히지 못할 만큼, 이슬도 내리지 않을 만큼 정말로 심각한 가뭄. 근데 우리나라도 그 가뭄이 오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보통 한 해에 1000mm 이상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우리 농작물이나 열매 맺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이 없으면 더 심각합니다. 그냥 농작물을 못 맺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이 되는 장소입니다. 더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없는 건 곧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각한 가뭄을 주셨을까? 왜냐?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인지를 몰라요. 이 정도로 심각해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가 분명히 재앙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져서 사실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면 오는 게 우상숭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못할 만큼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사실은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저주와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닌데 성경은 끊임없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딱 저와 같아요.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저는 하루 종일 모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모자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 구할 데도 없고 찾을 데도 없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안 떠나더라고요. 모자. 근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문제야. 블레셋만 없으면 살만한데, 블레셋만 없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이 블레셋만 해결되면은 괜찮게 살 것 같은 블레셋이 문제야.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정확하게 문제 진단을 하고 답을 주죠. 블레셋이 문제 아니야. 블레셋이라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너희 안에 우상이 무너져야지. 너희 안에 우상이 무너져야지. 사실은 정확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미스바 운동 이렇게 합니다. 미스바 운동. 중요한 건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때에 마침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냥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붙잡은 겁니다. 야, 구석구석 공격할 필요도 없이 다 모여 있네. 여기만 치면 다 죽이고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요, 딱 그때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때 딱 쳐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큰 우레를 바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사실은 무찌르죠. 그것도 어디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목전에서 보란 듯이 봐라.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 여호와께서. 언제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만. 이건요, 성경 전체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 힘드니까, 당장의 어려움이 오니까 모자.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오면 무조건입니다. 강단 말씀 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정확한 언약.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사무엘이 봤던 문제의 원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제서야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모자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 블레셋이라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우상을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구나. 아합이 얼마나 사실은 그 영적 상태가 심각했냐. 그렇게 850대 1의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서 체험했는데 그 바알에서 믿던 제자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을 받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세벨에게 가서 고자질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세벨이 고자질하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엘리야를 죽이려 이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살지 않겠다 할 만큼 결단을 하고 엘리야를 죽이러 찾아 나섭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정확한 원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었구나. 남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건데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바꾸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와 내가 결부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착각하는 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300% 잘못하고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제와 내가 결부되어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따로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근데 그 중심에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에 잡혀 있는 나가 있습니다. 나라는 우상. 네. 그래서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리게 됩니다. 언제만 가능하냐?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만 제대로 나를 보게 되고 문제를 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때부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답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그때부터 내가 있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 있는 고백대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상관없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그 357장 우리가 보면은 찬양 가사 가운데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꼭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돼야지만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게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그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고 문제 있다고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디나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자리에 있어도 괜찮고 없는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문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구나.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구나. 문제가 있어도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기 때문에 언약대로 되는구나. 언약대로. 내 자녀 문제가 있어서 틀리고 망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향한 언약을 붙잡을 때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대로 사무엘이 됐던 것처럼 언약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항상 한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자녀가 문제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언약을 정말 붙잡고 있는가?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언약대로 될 거니까 문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언약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 자녀를 향한 정확한 언약이 없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염려가 오죠. 믿을 구석이 없는데요.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고민이 오고 갈등 오죠. 자녀가 흔들릴 때마다 부모가 같이 흔들려야 돼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언약이 내 마음에 담길 때 흔들릴 수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되고 흔들려야 되는데 안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 시편 103편 19절.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물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권으로 다스리십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고 대통령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보좌의 축복. 그래서 뭘 이루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렇죠? 내게 좋은 일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누리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일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꼭 여호와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죠? 믿음이 이긴 겁니다. 그 믿음이 이긴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 무너진 단을 회복하고 번제를 드릴 때, 그렇죠? 850대 1로 싸우는데 1이 이기게 된 것처럼 믿음이 이긴 겁니다. 숫자가 이긴 게 아니라 상황이 이긴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긴 겁니다. 그 응답이요 237 아래 빛을 비추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받는 그 응답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237 아래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릴 보좌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내려지는 우리의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아,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그 번제를 드릴 때 850대 1로 이기게 하시고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며 이스라엘 목전에서 보란듯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승리를 주죠. 그래서요 믿음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이기게 한다는 건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기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기게 한다는 건 완전히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복음이 이기게 합니다. 그렇죠?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자,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받은 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세운다고 약속해 주셨죠? 엘리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인생의 본론은 850대 1로 이기는, 사실 그 눈에 보이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요. 본론은 뭐냐? 그 복음을 가지고 더 이상은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7천 제자,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거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움직이십니다. 어느 정도요? 왕을 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시네요. 제가 말하면 성경적으로. 왜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7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보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응답 속에 드디어 엘리야를 세웁니다. 그렇죠? 자, 엘리야의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엘리야가 이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확한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나 제자 셀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확하게 말씀 따라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있었냐?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지니,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제자로 삼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기의 중요한 것을 너에게 넘기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너를 제자로 선택했다는 그런 행위죠.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겨리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전쟁으로 말하면 이제 배수진이죠. 자기의 모든 것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딱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천명을 붙잡은 겁니다. 그냥 자기가 농부가 농기구를 태운다는 거는 자기 밥줄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농기구를 태우고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먹이고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아예 딱 내려놓고 가게 되죠. 자기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천명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신약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잘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른 그 하나.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죠? 듣자마자 곧 그물을 버려 바로 따라가는.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제일 잘한 게 그거 한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똑똑해요. 근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랍비하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훨씬 더 베드로가 똑똑하고 훌륭한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은 그렇게 따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른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시대를 맡기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을 걸어도 줄 딱 천명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천명 따라서 그 부르심의 시간표가 됐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걸어가게 되죠. 자, 그렇게 그 엘리사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응답을 주십니까? 자, 열왕기하 오늘 2장 9절부터 11절 보면은 엘리사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자,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질문했더니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걸 나에게 구하라. 앞으로 이제 본인의 제자로서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때 엘리사가요 무엇을 구하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딱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어떻게 되죠?
다윗 기름 부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충만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이전과 이로 나뉘는 것처럼 엘리야의 중요한 응답의 역사와 기적들은 이때 이후로 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꼭 뭐가 가냐면 우리가 그 전도운동을 두고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의 1장의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사실은 엘리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인도받을 때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고도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도 정복할 만큼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을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냐? 실제로 숨겨놓던 100명의 선지자가 일어나고 숨겨둔 7천 제자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 도단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그 도단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고 응답을 맺게 됩니다. 그렇죠? 한 시대를 살리는,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을 봤다면 엘리사를 통해 한 시대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그 믿음, 진짜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복음으로 나에게 복음이 왔는가?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내 인생이 편집될 수 있도록, 이게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만큼 핑계와 이유와 상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냥 조금 내 문제 해결하는 정도의 복음, 내 경제 문제 해결하는 정도의 복음, 내 자녀 문제 해결하는 정도의 복음, 그 정도 복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어려운 고민, 문제 해결하는 정도의 복음, 그 정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 문제 해결하는 정도의 흥신소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꼭 한번 질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복음이 맞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전도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로 알고,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전도하는지 우리는 많이 들어서 하잖아요.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들어서는 아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는 다양성의 복음으로 얘기합니다. 다양하게. 유일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야. 이 길 아니면 안 돼. 이거는 단순히 내 경제 문제 해결하고 자녀 문제 해결하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고 이 길만이 네 살 길이고 내 인생 모든 걸 걸 가치가 있는 복음. 그런 복음으로 전달되지, 그런 유일성의 복음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복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전도의 응답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버려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복음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맞는가? 그러면요, 현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현장이 코로나가 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다르게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전쟁하지만 저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러시아 정교회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기독교가 80% 90%라고 얘기하지만은 얼마나 타락한 종교인지 모릅니다. 러시아 종교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망하는구나. 정말로 불신자 상태대로 망하는구나.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 가다가 또 안 돼. 왜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내 생각과 마음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다양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현실을 바라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자 잊어버리는데 어떡하지? 하루 종일 모자 생각밖에 안 나요. 복음은 온다 간데 없고 모자. 거기에 내 생각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복음을 놓치면 다른 거 붙잡게 되면 다양한 다른 거.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 돈을 없을 때는 돈이 있어야 돼. 똑바로 행동을 안 할 때는 똑바로 해야 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복음이 아닙니다. 다양성, 유일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때 다시 점검하고 진짜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정말 유일성의 복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점검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말한 거, 그리고 내가 사용한 시간, 내가 쓴 돈 생각해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내가 다양성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유일성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내가 말한 거, 내가 돈 쓴 거, 내가 시간 쓴 거 확인해 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을 믿는, 다른 복음이 복음의 유일성의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